당신이 온전히 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끊임없이 포기하기로 다짐하는 것이다. 자유란 강박관념의 반대 상태다. 물론 자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대체로 강렬한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그 아픔을 없애줄 남편, 아내, 친구 등을 찾는다. 죽자 살자 매달릴 때도 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내 공경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성급하게 결론짓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요구하고 매달리기까지 한다. 관계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과중한 무게에 의해 관계의 줄이 휘고 만다. 다른 사람들에게 초인적 부담을 지우고 최악의 순간에는 그들을 내 기대를 채울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사람이나 사건을 내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 이렇게 다른 신을 택할 때마다 내 슬픔은 오히려 커질 뿐이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다. 다음의 시편 9절이 가리키는 방향은 사람이나 사물을 의지하는 태도와 다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런 기도는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여 있음을 아는 예배자의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이요, 잔이요, 분깃이라 선포한다. 이 이미지는 고대 이스라엘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의 종인 레위인은 다른 지파처럼 재산이 없었으나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임을 본다. 물론 우리 삶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많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온전할 수 없다. 음식과 거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깊은 기쁨은 우리가 버는 돈이나 주변에 늘어선 친구들이나 성취하는 결과물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만드신 모습 자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스스로 싸워 얻어내는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초조하게 뛰어다니는 한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 심령에 거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빚어오신 그분 앞에서 눈먼 신세를 면치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눈뜰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존재이다. 움켜짐에서 내려놓음으로 옮겨갈 때 맞닥뜨리는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다. 우리는 신체적 어려움이나 불편을 겁낸다. 사회와 직장 문제로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점점 두려움과 의심이 깊어져 자신의 소유를 꼭꼭 쌓아둔다.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폭탄을 만든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갖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역설을 보게 된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를 지배할 힘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두려움이라는 집에 살게 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사람이다. 몇 년 전에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은 삶의 방식이 달랐다. 그들은 두려움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고문과 압제와 빈곤 속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한 나라들에 사는 이들보다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었다. 한순간 나는 압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보았다. 단순히 가난하고 짓밟힌 사람들이 다하는 압제가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하는 역설적 압제를 본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가난 그 이면은 곧 북미 국가들의 두려움과 죄책감과 외로움이다.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들이 겪는 불안과 고독이라는 아픔은 어려운 이들을 무시한 데 대한 예기치 않은 복병이다. 불의한 사치의 산물인 셈이다. 어느 곳에 살든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사랑의 집에 들어가며 소유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집에 거하시려는 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물으신다. 너는 어디 있느냐? 사랑의 집에 살고 있느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는 또 다른 강한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천사는 무덤 앞에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들이 발견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선물을 너도 받으라. 내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서서히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방어하는 태도가 아니라 긍휼과 평안과 자신의 존재 전체로 반응할 자유를 누린다. 이 이동은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자주 본다. 어스름한 새벽에 가실 때도 있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늘 아버지임을 거듭 확인하셨다. 예수님께 할 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역에 공로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더 큰 가능성에 응답할 수 있으며 명령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를 좌우할 것 같던 다음 질문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내 친구는 누구며 내 적은 누구인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할 때 우리의 정체감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다. 대인관계의 포로 노릇을 그치게 된다. 기도는 우리에게 대인관계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길을 보여준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까닭은 오직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고하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보았거나 느꼈기 때문임을 기도는 일깨워준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 속에 대인관계를 초월하는 사랑의 길이 있다.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자유롭다. 그 사랑이 우리를 소외와 분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래를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척하며 모든 것을 쌓아두려는 강박관념을 녹이는 사랑이다. 타인을 사랑할 능력을 주는 사랑이다. 기도는 세상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여기는 태도다. 기도하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얘기를 그치지 않게 된다. 기도는 만사가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되는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마음을 열고 고난을 받아들이게 해준다. 기도는 삶이라는 선물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도록 해준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험에 마음을 열지 않는 한 그분의 일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는 생각과 가슴을 열고 깊은 바다와 높은 하늘로 손을 뻗는 법을 배운다. 여러 면에서 기도는 삶에 대한 하나의 태도다. 언제나 주시는 선물에 마음을 여는 태도다. 우리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할 용기를 얻는다. 그 일은 비록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다지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외모든 타인에게 받은 소외든 상처나 학대받은 기억이든 타인의 손에 당한 압제든 우리는 인간의 그런 한계와 상처에 직면할 용기도 바로 기도를 통해 얻는다. 거리낌 없이 자신의 고민을 놓고 부르짖거나 타인의 고난을 위해 싸울 때 우리는 자신이 서서히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내 힘으로 창조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은 잠잠히 기다리는 습성이 생긴다. 기쁨이란 풍선과 파티의 문제도 아니고 내 집 마련이나 자녀의 뛰어난 성적 문제도 아님을 깨닫는다. 기쁨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것과 상관있다. 조용히 듣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운다. 다른 사람이 너를 좋아하든 말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살기 원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가리키셨다고 유언은 말한다. 이어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급진적인 말인가. 심리학자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젊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로 묶어 데리고 다녔으나 이제 너는 자랐으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숙이란
따라가려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자발적으로 신나게 택할 곳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타자이신 그분을 바라본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제 삶의 모든 인정과 위안은 다른 모양을 띈다. 말하기는 어렵고 오해하기는 쉽지만 이것을 매저키즘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벌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가족, 친구, 성공, 건강, 익숙한 사고방식 등에 편안하게 의존하는 것을 스스로 버린다는 얘기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벌거벗음에 결국 그분의 자비를 덧입게 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배우기 때문이다. 애통이란 단순히 상실에 직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애통이란 사랑의 음성에 더 철저히 순종하는 길로서 상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복음서는 계속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근원과 중심과 목표로 삼으라고 한다. 그 안전한 곳에서 우리는 슬픔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 그분 안에서 상실을 슬퍼할 때 우리는 결국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슬픔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를 열어준다. 바로 춤이 있는 미래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다. 질고를 아는 슬픔의 사람이 기쁨을 약속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